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키워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 중에 노래하고 찬송하며 문제를 녹여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한 별명이 있다고 한다면 환난 중에서 찬송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장례식장에 가서 찬송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늘 원망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늘 감사하며 삽니다. 특별히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환경 여하에 상관없이 늘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17세기 30년 동안 유럽 대륙을 초토화시켰던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 살아갈 것 같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이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은혜스러웠던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켄 나우라고 하는 음악가가 이 당시에 불러졌던 노래들을 수집해 봤더니 3만 2천 곡의 주옥 같은 노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웨첼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다시 수집을 해봤더니 5만 5천 곡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30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평화스러울 때 부르지 못했던 찬송이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샘솟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도 노래할 수 있다. 환난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모두 고난 없는 땅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곳, 어디를 살펴보아도 고난 없이 살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가 내게 고난이란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힘든 고난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밤중에 찬송하고 고난의 비를 맞으며 삶의 꽃을 피워갑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울고 있는 사람, 그리고 웃고 있는 사람, 한번 그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흔들거리면서 자신의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그 영롱한 꽃봉오리도 한때 비에 젖어 울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신음하다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슴이 아파 울부짖다, 아니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목 놓아 울다가 부활의 소망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도시는 상업으로 번창해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주로 서민 계층의 민초들이었습니다. 도시의 부유 앞에 상대적인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던 그런 서민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새로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가정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장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붓을 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위로의 아버지를 찬송합시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의 고난이나 환난으로부터 면제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두 가지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는 환난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비슷하지만 원어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환난은 욥이 당하는 것처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말할 때 환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고난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신 십자가의 고난처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고난이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환난이든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서로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한결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성도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힘 있는 손길,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보는 의미와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왜 이런 고난이나 환난이 허용되었는지 때로는 우리에게는 숨겨진 비밀로 남기도 합니다. 고난은 참으로 신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난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본문 가운데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씩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환난은 4번, 고난은 3번,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위로라는 말은 10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압도하는 단어, 위로. 그 말은 우리의 고난이 크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많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는 더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추하고 많지만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시험을 만나서 우리가 던져질 때에 물같은 어려움의 고난의 행진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왜 고난의 역사 가운데 집어 던져 넣으시는지, 왜 나를 고난에서 나를 면제시켜 주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불같은 시험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환난을 통해 고난을 받는 이웃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제가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서를 따라서 예수님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처받은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제자들의 배신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가족들로부터도 거절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았고 살이 찢겨지는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받는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비록 짤막한 33년의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 그러나 그분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처에 사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자학하지 않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인류의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그분이 온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다가 수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상처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상처받았던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니만큼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몹시도 가난하게 살아오셨던 분이 계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노임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하라고 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여러분이 위로받았다는 것, 그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보다 위로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또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면 이 위로라는 단어는 10번 정도 나오는 단어인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6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곁에 환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 곁에 가서 함께 있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달려가 그를 위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고 그게 바로 가정교회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고난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인격,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위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차라리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밤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만사 형통할 때 하나님 말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설령 평탄한 길을 달려갈 때 한없이 노래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인생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봐라, 나는 얼마나 위대한가. 자기를 우상화시킵니다. 자기를 과시합니다. 허영을 부풀려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우상의 미혹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연방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만델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힘이 너무 많은 것이다. 힘이 없을 때는 오히려 조심하고 겸손한데 힘이 생기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그 힘을 함부로 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가를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라는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혹독한 삶의 시련, 삶의 체험 속에서 별것 아닌 나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피조물이지. 흙으로부터 온 인생,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티끌 같은 인생,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파도를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의 형편을 보면 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 근데 한 늙은 마귀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거짓 웃음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봅시다. 이에 마귀들은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 웃음을 뿌려줬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막 웃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일을 봐도 만나도 계속 웃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겉으로는 웃기만 했습니다.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웃었습니다. 근데 그 거짓 웃음이 넘치면 넘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천사들이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다시금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린 천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눈물을 사람들의 가슴에다가 뿌립시다. 이후에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눈물을 뿌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짓을 보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못난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놀랍게도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쁨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노래는 그래서 인생의 껍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용솟음쳐 오르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우는 노래가 아닙니다. 삶의 환경이 평화로워졌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도 아닙니다. 영원한 노래,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노래가 내 심령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 늘 환경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환경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속적인 사람은 주어진 자극에 따라 늘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주도적인 사람은 원수를 친구로 삼고 나쁜 환경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한밤중에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도 힘든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환난 중에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요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 넘어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같이 찬송하게 하는 멋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